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다시 누가복음으로 이제 지난주까지 10계명을 마치고 다시 주기도문으로 돌아왔어요. 참 이상하게도 주기도문하고 10계명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번갈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처음에 주기도문을 할 때는 마태복음에서 이제 주기도문을 따로 이제 할빈에서 주기도문을 강론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기도문을 강론해야 되겠다라는, 제가 조금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좀 사전의 내용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왜 이제 그 강론을 이제 준비를 했냐면은 산상수훈, 누가복음의 산상수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하고 누가복음에는 사실 산상수훈이 아니라 평지수훈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데, 어떻든 내용이 산에서 가르친 내용을 마태복음하고 이렇게 병행구절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거를 공부하면서 이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한 거로구나라는 생각을, 무게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무게감을 느끼고 산상수훈을 자세히 하다 보니까는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5장에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쭉 가는데 물론 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5장, 6장, 7장 전체가 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길게 강론을 했단 말이에요. 5장, 6장, 7장의 긴 강론을 갖다가 했는데, 그게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은 구약으로부터 끌고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중간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희가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말이 나와요. 자, 이 말은 굉장히 무엇을 의미하는 뜻이 강해요.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렇게 나오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들은 살인치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자,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문구가 이렇게 문장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너희들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면서 했던 말은 바로 뭐겠어요? 그것은 구약의 율법이죠.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 그게 율법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의 뭐가 나와요? 이제 말씀이 이제 소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은 제가 그 주기도문에서 그 많은 내용을 갖다가 사실은 주기도문만 강론한 게 아니라 6장 5장을 쭉 끌어가지고 6장에서부터 강론을 했어요. 6장 중간에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5장 마지막 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는 자비하라.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요게 이제 5장 마지막 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6장 중반전에 바로 주기도문을, 이거는 지금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사실 십계명은 그 전부터 이렇게 이제 이걸 좀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5장 6장 지나면서 바로 율법이 나오고 살인, 또 뭐예요? 간음치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게 맹세하지만 거짓 증거거든요. 그게 이게 그래서 절묘하게 다시 제가 이제 십계명을 이제 강론을 했잖아요. 십계명을 강론하다 보니까는 이게 주기도문하고 아주 긴밀하게 절묘하게 연결이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솔직히 이걸 몰랐어요. 솔직히 주기도문 할 때도 그것을 처음에 주기도문 할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깊게 생각을 못했고, 또 십계명을 할 때 이게 이제 주기도문에 굉장히 십계명을 거의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되니까 이게 주기도문에 딱 연결시켜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을 작년에 연거푸 2번의 할빈회에서 이제 강론을 하게 됐는데, 그건 처음에는 그렇게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성경 전체를 또 관통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관계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주기도문을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묵상을 해보니까는 이게 정확하게 십계명도 사실은 그 십계명 전체가 다 예수님으로 꽉 차 있죠. 1계명부터 사실 그래요. 1계명부터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두 예수에 대한 모형적 증거였죠. 그걸 갖다가 주기도문 그 전에서부터 이게 다 예수에 대한 증거였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은 바로 절정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도는 사실은 이제 거의 절정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한번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똑같은 게 나와요. 이 말이. 네 이웃을 사랑하고, 자,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어요. 선배하란 말 있는 것 같아. 아니 이걸 찾아보시라니까. 여기 나오. 자, 이것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이잖아요. 이게 율법에 그렇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 것을 들었으나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은 아주 굉장히 자세히 안 보면은 자세히 안 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들어. 그렇게 부모님 말씀을 대충 듣는 것처럼. 자, 이게 지금 5장 38절하고 40절.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얘기해요? 예?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은 원수를 미워하라예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여기에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율법은 원수를 어떻게 돼요?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이는 이로, 네? 눈은 눈으로. 지금 여기에 아마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찾아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38절. 네. 내가 그 위에서부터 썼는데 5장 저기 나오잖아요. 같이 가지고 다 잘. 5장 38절부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원수죠, 원수. 즉 예수님께서는 뭐라 해요? 예? 이게 이제 율법인데 율법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율법에는 어떻게 했냐? 원수를 미워하라. 그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뜻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느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군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라. 쭉 얘기했죠. 그리고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예요. 자, 여기 기도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웃은 누구이고 그리고 원수는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죠. 이웃은 누구고 원수는 누구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이웃으로 오신 누구?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웃이라고 그랬죠. 그럼 원수는 누구예요? 원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자를 원수라 그래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 이게 다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었고, 그리고 지금의 누구예요? 나죠, 나.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음행한 자고 간음한 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음행한 자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은 그게 음행이에요. 그게 바로 총칭이 뭐냐면 그게 뭐예요? 원수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원수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저것처럼 내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사랑을 하라고 했으니까 원수를 사랑해야지.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과 이 말은 동격으로 쓰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 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원수가 지금 자기 자신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어떤 원수를 갖다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수가 바로 다름 아닌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내가 바로 원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원수잖아요. 그쵸? 핍박하는 자가, 나를 핍박하는 자가 여기서 사실은 자기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이 맥락이, 주기도문까지의 맥락이 뭐냐면은 이제 사랑으로 이제 귀결이 돼요. 그렇죠?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인 것처럼 사랑으로 귀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으로 귀결되는데 율법에 좀 더 거슬러 나가면 구약의 모든 구약의 율법은 그 십계명으로 이제 계명으로 이제 축약이 되는 거죠. 십계명을 축약이 되고, 십계명을 두 개의 계명으로 또 축약이 됐죠. 그리고 두 개의 계명은 나중에 하나로 축약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 의와 인의 11조로 다 배웠잖아요. 율법 배울 때. 그러니까 율법이 쭉 가면은 하나로 돼요. 그게 뭐냐면 11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11조는 다름 아닌 누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 여러분 11조에 대한 여러분 부담을 이제 완전히 벗어요. 만약 11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면 아직까지 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율법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11조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이미 11조가 되어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지난주에 제가 이제 율법의 결론 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의와 인이라 했잖아요. 이게 의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랑의 옷을 입혀줘야지, 의의 옷을 입혀줘야지
육신의 옷을 입혀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구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와 인으로 수렴이 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아닌 이것이 아닌 구제와 사랑, 아니, 구제와 기도예요. 자, 지금 제가 어떻게 연결이 시키냐면은 지금 11조로다가 이제 예수님에게 왔잖아요. 근데 그 11조 예수님이 바로 의와 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랑이고 요건 의예. 이게 어디서 완전하게 성취돼요? 십자가에서.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의 속성. 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은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공의만 있으면은 모두 다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율법에 의해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속성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계명을 공부할 때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뭐예요? 사랑의 옷을 입혀주고 생명의 떡을 먹여주는 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이제 요게 바로 이제 6장에 나올 거예요. 6장이 뭐냐면 2개가 나와요. 2개.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 왜 2개 요것이에요. 그리고 5장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는 말 끝에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2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구제와 기도. 그러니까 이 2개는 뭐예요? 사랑의 완성하신 그 사랑을 요 2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이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2가지 방법이 바로 구제와 기도예요. 한마디로. 구제와 기도는 그냥 우리가 굉장히 이게 쉽게 생각했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사랑을 실현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 그러니까 구제가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구제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주의하라. 그러니까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복음 전파예요. 지금 여러분 구제를 갖다가 이 구제라고 적었으니까는 그냥 남 도와주는 걸 구제라고 생각해. 여기 성경에서 이 구제는 그게 아니에요. 엘레에모 수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그 복음 전파잖아요. 구제는 복음 전파예요. 한마디로. 근데 복음 전파보다도 그냥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집 지어주고 그러면은 구제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뭐 하는 거다? 외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그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의해서만 규명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문자를 그냥 읽고 그냥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거의 다 문자에 붙박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부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야 나는 잠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문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문자에 붙잡혀, 성경은 문자에 그냥 붙잡혀 있으면 거의가 아니라 그냥 10중 8구 10중 8구 한 열이면 열 다 율법주의에 그냥 다 넘어가 버려요. 다 반드시 문자 속에 뭐예요?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그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제가 오늘 연결시키는 부분이 여러분 조금 이렇게 이미 여러분들은 그 십계명도 배웠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좀 여러분이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다시 좀 이게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구약에는 구약 전체가 다 율법인데 구약 전체는 그 십계명도 있지만은 사건도 있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흥망, 성세 이 모든 역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또 뭐가 있냐면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재건하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근데 그 모든 게 다 율법이에요. 이건 다 율법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마지막 그 말라기에서 뭐라고 11조를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 11조 너희들이 율법의 11조 그거 다 이제 다 필요 없다 이제. 성전도 다 어떻게 해라. 너 문 닫았으면 누가 문 닫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말 했잖아요. 말라기에서. 그러니까는 이 구약의 율법의 11조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진짜 11조가 온다. 진짜 11조가 대신 누구?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율법이 쫙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11조, 율법과 11조는 같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이거는 그냥 박하와 근처의 11조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와 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의와 사랑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에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의와 인을 완전히 십자가상에서 이제 성취하셨죠. 자,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지냐면 결코 이게 이제 사랑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구약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못하잖아요. 지금도 못하고 그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도 보여줬잖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모세가 율법을 줄 때 당시 이미 판가름이 났어요. 너희들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겠다. 근데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나타난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 아니야. 이게 뭐예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자, 우상.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따랐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게 빗나간 거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섬겨서,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번제도 드리고 또 뭐도 드려요? 예? 화목제도, 제사도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즐거워가지고 일어나서 기뻐 뛰면서 춤추고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것은 제가 설명을 했듯이 이때는 모세도 없었고 율법도 내려오지 않았을 때라고 그랬죠. 이것은 의미상에 뭐냐면 예수예요. 이것도 예수고 이것도 예수예요.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기었다 보니까 이게 금송아지가 나온 거야. 자기네들이 이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면 신, 하나님. 그러면서 번제도 드려요. 번제가 이게 번제와 화목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네들이 제사를 드렸다.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제사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이거 다 이제, 여러분, 죄라는 말이 뭐라고 제가 설명을 했나요? 죄라는 말이. 죄라는 말이, 헬라 말로 뭐예요? 하마르티아. 네, 하마르티아예요. 근데 이것의 뜻은 뭐냐면은 관역을 벗어나다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기도도 해. 이제 앞으로 이게 제사를 이제 조금 우리의 이제 신약의 개념으로는 기도라는 개념으로 이제 탈바꿈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죄라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엉뚱한 거에 맞춰진 거죠.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엉뚱한 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정확하게 뭐예요? 그 대상. 여기에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 관역을 벗어나다는 말이 있고 또 잘못된 짝이 잘못되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짝이 잘못되었다. 요 말은 이제 그리고 또 무슨 뜻이냐면 헛된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렇게 헛되었다. 왜?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결국은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금송아지한테 드렸단 말이에요. 왜? 율법이 안 오고 모세가 없을 때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즉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쐈던 관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그 짝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그것은 헛된 죄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주기도문의 그러면 왜 이제 헛된 제사가 되고 이제
그 짝을 잘못 찾게 되는가? 우리 이제 현재 우리들에게는 지금 기도라는 말은 프로슈 코마이라 그래요. 프로슈 코마이. 근데 요 뜻은 뭐냐면은 무엇을 향하여 원하다 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기도예요. 조금 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계속 얘기하니까는 이제 자꾸 반복하면 여러분 이제 외울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그렇죠? 향하여 원하다. 자, 여기 원하다라는 말은 자, 무엇을 향하면 당연히 누구를 향하겠어요? 네? 지금 기도인데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향하여 원하다가 기도예요. 그럼 원함이 자기의 원하다라는 말은 뜻이라는 것이에요. 뜻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원하다는 말하고 뜻은 뭐예요? 같은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원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뜻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있기 전에 또 뭐가 있냐면 마음이 있어요. 또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뜻도 없고 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의 뜻을 그러니까 청원하는 거예요. 예? 청원. 예. 이렇게 쓰죠. 자, 청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런데 도대체 이 마음이 내가 기도하니까 내 마음을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마음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마음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렸죠. 기도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랬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누구의 마음일까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의 마음과 뜻대로 기도했다는,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는 우리는 두 개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그걸 뭐라 그랬냐면은 그거를 그 옛날에 그 옛 마음, 그것을 뭐라 해요? 네, 육신의 소욕에 의한 마음이죠. 그리고 예, 영에 의한 영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우리 상태에서는 두 개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두 개의 마음이 있어요. 육체의 마음과
영의 생각. 그래서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육체를 갖다가 이게 소마, 푸시케, 코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푸뉴마틱, 호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여러분들은 봐요. 요거는 호흡, 요거는 호흡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성령, 요거 성령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 마음을, 이 푸뉴마가 우리를 장악하는 이 마음을 새 마음이라 그래요. 그걸 새 영이라고 그래요. 이걸 새 영이라고 하고, 이걸 새 마음이라고 해요. 그럼 이건 당연히 무슨 마음이에요? 옛 마음이죠. 옛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한 거는, 이거는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없어질 거죠. 다 없어질 거를 지금 창조했단 말이에요. 없어질 걸 창조했는데, 결국에는 없어질 거를 왜 창조했냐면 새 창조를 하려고. 그래서 처음에 그 하늘과 바다가 마지막 때는 어때요?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 천지를 지금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처음이라 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 했죠. 근데 그게 다 사라지고 마지막 때는 여기 뭐가 들어가요? 지가 이제 새 천지가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지나가고 똑같아요. 지금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죠. 내 마음. 예. 옛 거 다 지나가고 이제 우리들에게는 뭐? 새 마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오기 전까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뭘 구해요? 옛 마음으로 구한단 말이에요. 눈이 기승들해서 자, 옛 마음을 구하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구해야 돼야 할 것인가를 지금 이제 알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 26절이 바로 이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여기 아주 편해가지고. 예. 자.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친히 뭐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내가 엄밀히 말하면은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은 이것밖에 못 구한다니까는. 여전히. 그러니까는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육이 나를 장악하고 육의 생각으로 나를 장악하는 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영이 나를 장악하는 내가 있어요. 두 개가 항상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겨져요. 이거 싸움. 지지요. 예? 지지. 질 때도.
질 때도 있고 하지.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그렇죠. 예. 이기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이기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질 때도 있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실제 우리는 뭐 솔직히 이게 많죠. 질 때가 많죠. 맞아요. 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다 없애버리고 뭐하러 만들었어요? 이유가 있다니까는. 이것으로 이거를 알게 하려고, 이것으로 이거를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모형으로 진리를 알게 하려고 이걸 지은 거예요. 그게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구원했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구원했어요. 그렇죠. 창세전에. 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창세전은 지금 여기 전이죠. 그렇죠. 네. 이게 창세전은 뭐냐면 영원이에요. 영원. 자, 이거는 자, 영원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상이에요. 항상 이쪽에다 놓고 저쪽에다 놓으니까는 자꾸 이제 혼내는데 아예 영원한 세상이에요. 영원한 세상. 이제 이 구도 알죠? 자, 십자가의 역사 속에 십자가 있고 그 영원한 세상 때에 그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니까 영원이잖아요. 그때 이미 뭐예요? 우리를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다. 그리고 이 뜻대로 그 하나님의 원대로 여기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원함이 이제 내 원함이 아니라 누구의 원함이 됐어요? 새 마음이 원하는 원함이죠. 그 원함은 사실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하나님의 원함이 지금 성도들에게 어떻게 된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원함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원함이라니까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이게 다 마음이란 말이에요. 옛 마음, 새 마음. 그걸 새 영이라 그래요. 이거는 사실은 영이 죽은 상태예요.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은. 자, 그런데 창세전에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함을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 이루어진 거예요. 자, 주기도문, 이제 주기도문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영원한 세상에서는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역사 속에서는. 이게 믿음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계속 여기서 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하죠. 승리하는 게 뭐냐면 이 육체가 이게 죽어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날마다 죽어가면서 이게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역사 속 과정에서는 우리 이제 신앙 생활의 과정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들에게는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뭐냐면 이 모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청원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청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했다. 뜻하신다. 이런 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지우개가 어디가? 자, 그러면은, 자,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만이 유일하게 존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뜻은 소멸되어진다는 걸 알으라고 이제 주신 거거든요. 이 세상을 창조한 거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이게 뭐예요? 원하심이죠. 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란 말이에요. 이 원하심이 뭐냐면, 원하심 속에 우리의 예정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원하셨단 말이에요. 택하시고 원하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자,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성경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걸 뜻과 계획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뜻과 계획.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작정.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심,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 정하셨단 말이에요. 뭐 만사를 다 정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언약으로 주어진 거예요. 언약. 약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성취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예수로 성취돼. 이 언약의 당사자는 예수예요.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지,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인공이 자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율법 속에 갇혀요. 그럼 나도 또 어떻게 돼요? 내 신앙생활 속에 나도 율법의 그 대가를 어떻게 해요? 또 그것을 갖다가 갚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빚이라는 말을 내가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했나요? 자, 이 언약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기도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조건이 바로 이 언약이 근거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기도가 프로슈코마에는 우리 전 삶 전체를 의미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예, 달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슨 기도가 있냐면 에로타오의 기도가 있고 아이테오의 기도가 있어요. 자, 이 에로타오의 기도가 바로 무슨 기도예요? 육적 기도예요. 육적 기도고, 아이테오는 어떤 기도냐면은 약속을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자, 에로타오, 이게 똑같은, 그냥 우리말에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 성경에는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막 섞여져 있으니까 다 기도야. 다 기도니까는
이건 근데 완전히 다른 기도예요. 에로 말 알잖아요. 에로라는 말은 그 에로스, 육적인 사랑, 육체적 사랑의 그럴 때 쓰잖아요. 에로. 그 에로타오. 그러니까 육적인 나의 욕망에 의한 기도. 이게 뭐예요? 옛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테오는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빚에 대한 청구예요. 빚을 청구하는 것이 아이테오예요. 빚. 그러니까 이 성격이 뭐냐면 빚을 청구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 빚을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빚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빚졌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빚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쉽게 말하면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자녀한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빚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녀한테 내가 무슨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면은 그러면 자녀는 마음 놓고 아버지한테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게 아이테오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그 하나님의 몸만 붙들고 있어요. 언약 붙들고 있는 거야. 언약. 그러니까는 당당하게 빚 갚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빚 갚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 빚이 과연 무엇인가, 그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요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16장에 사실은 요한복음 16장 전체를 읽어야 이제 이게 기도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 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그날 이전에는 하나님께 뭔가 물었죠? 네. 그래요. 예? 제가 설명하는 거 따라오기 힘든가요? 아니요. 예? 자, 따라올 수 있어요? 따라와야지 뭐. 못 따라오면 안 돼. 자, 그날에는 지금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성령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날에는 이라는 말은 성령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임하시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묻지 않는다. 근데 묻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때가 에로타오예요. 묻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지 않는다. 성령이 오시면은 이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는 있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전혀 들려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갖다가 하루에도 3번씩은 꼭꼭 해요. 무슬림들 3번씩 기도하는 거 알죠? 막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그냥 기도하잖아요. 철저하게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왜 기도를 안 해? 그들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뭐예요? 에로타오의 기도였어요. 왜? 성령이 안 오면 다 이 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를 하지 말고 이 기도 해야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성령이 오셨어도 아직까지 내가 육의 생각으로 이런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맞아요. 예, 이 기도도 하고 이 기도도 해요. 근데 이 기도는 점점 이거는 기도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는 기도예요.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제가 기도를 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해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마음 자기 모르니까는 진리를 모르니까 이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이 기도를 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다 해줘요. 그 말이 뭐예요? 교통정리를 해주는 그 말이 뭐예요? 예? 무슨 말을 그 말 때문에 마음 놓고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칠이 강구하시잖아요. 예? 성령의 칠이 나에서 강구하시잖아요. 아, 글쎄, 그러니까는, 근데 이런 기도도 하고, 또 자기다 모르게 이런 기도도 하잖아요. 우리 기도는 안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뭐 안 받아요. 그래, 그렇게, 나름대로 이해는 되네. 그렇죠. 하나님 성령만 딱 받고 육의 기도는 안 받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마음대로 해도 그거는 필요 없다. 그거는 필요 없지. 예. 어떤 때 들어주기도 해요. 이 기도가 들어졌다면, 이건 이제 유혹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지. 예. 그렇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친히 강구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통정리 다 해줘요. 어떻게 교통정리 해주냐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여러분 기도는 꼭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살아가는 게 기도라니까. 살아갈 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은 여기도 있고 이것도 다 모든 일이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언제 이것만 있어요. 이 기도만 하고 이렇게만 살아가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많이 살잖아요. 나부터라도.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이게 결국 하나님의 원함이 이제 내 원함이 됐는데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제사예요. 그것이 행위로 나타날 때 그게 이제 구약의 율법의 제사가 되는 거고. 그러나 그것이 행위가 아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깨닫게 되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 다 해요. 꼭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 이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적인 우리의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죄는 맨날 지면서 기도할 때는 왜 기도하는 거 꺼려해요? 그냥 마음 놓고 기도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꺼릴 필요 없어요. 잘못된 기도, 이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잘된 기도예요? 묻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는. 나한테 묻지 마. 나한테 묻지 마. 아무래도 평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합력해서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걸 죽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거 잘못된 기도, 잘된 기도를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기도 속에서도 깨달음이 있어요. 이거 내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돼요. 뭘 알게 되면 이제 진리가.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제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이런 기도와 이거 다 사단이 나한테 유혹해서
천하만고 다 주겠다고 하니까는 그 유혹당해가지고 그 기도를 사단을 쫓아가기도 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점점 어디로 이끌어가요? 이쪽으로 이끌어가죠, 점점. 그래서 기도가 점점 달라져요. 근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기도가 맨날 그 기도야. 진리를 깨닫고 나면 기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진리로 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원래 사실 로마서 3장 13장 8절 10절은 제가 그 10계명의 마지막에 제가 이 말씀을 결론으로 다 한다고 그랬죠. 근데 막상 그날 강론을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은 내가 설명을 안 해줬어. 그냥 본문의 설명을 안 해줬어. 간단하게 할게요. 요것만 할게요.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개념이 뭐냐면 죄예요. 내가 빚졌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빚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죄의 빚을 진 자죠. 그렇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빚진 자가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빚진 자를. 근데 그 빚을 다 청산을 해버렸어요. 다 청산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죄를 뭘로 바꿔버리냐면 사랑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죄의 빛을 사랑의 빛으로 이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빛. 그래서 그 빛은 어떻게 해요? 아니, 지라고 그랬어요? 지지 말아요. 아니죠. 사랑의 빛. 그러니까 사랑의 빛은 뭐라 해요? 지라는 얘기죠. 자, 사랑의 빛은 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사랑의 빛은 저도 좋다 얘기예요. 근데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은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짐을,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육체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그러니까 여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손을 이뤄가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하신 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겠죠. 근데 이때 죄는 틀린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죄, 율법의 짐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죄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야? 죄를 지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도대체 이해가 돼요? 내가 요거 하나 이해시키려고 지금 여러 가지 설명한 거예요. 죄를 지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예요. 죄 지으면 안 되죠.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알고는 나쁜 짓은 안 하잖아요. 지극히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문자적으로 이해를 시켜요. 지금 죄가 달라요. 이제는 이제 율법에 얽매여서 있는 죄는 이제 우리가 해방된 죄예요. 죄를 짓는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의 죄는 율법의 빛을 짓는 그런 빛은 지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율법의 공의를 내지 말라. 가늠한 여인 보고 그랬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랬죠. 아니, 그 여자가 직업이 청년대 또 안 짓겠어요? 먹고 살려면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창녀고 또 먹고 살려면
죄를 짓게 돼 있다니까요. 맞아요. 그 죄 짓지 말라 그러면 그럼 너 이제 죄 지면 내가 이제 용서 한 번 용서하고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뭐든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슬렁슬렁 하면은 아무것도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다 용서한 죄, 다 율법의 그 모든 죄를 다 도마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다 도마시켰는데 죄가 나타나는 죄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율법의 정죄를 받는 그런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쉽게 대답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해를 못해요. 이 말을. 왜 죄를 여전히 그러니까 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또 용서를 하고 또 밀고 또 제사를 또 지르고 이미 우리는 그 죄를 죄를 지었으면은 이 죄를 용서하는 그 은혜의 감격으로 다가오는 게 우리들의 죄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일부러 지으려고 하진 않잖아요. 어째서 육체가 약해서 죄를 짓죠. 그럴 때마다 그게 뭐예요? 다 은혜로 바뀌어지는 죄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가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 용서를 빌고 그건 십자가에 예수님 또 돌아가시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뭐라 그러냐면 종의 영이라 그래요. 그것을. 그래서 죄를 지으면 무서워지죠. 하나님한테. 근데 이제는 죄를 지어도 이 말을 잘 이해를 해. 마음대로 죄를 지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나를 갖다 진짜 궁지에 몰아넣지 말고 제대로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죄를 마음대로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대로 죄를 그건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진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할 수 없이 죄를 짓잖아요. 육신이 약해서. 너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오히려 은혜의 감격이 더 복받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개념이 정확하게 진리로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언제나 율법에 매여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해가 좀 덜 돼도 괜찮아요. 덜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그 개념을 정확하게 연결을 시키려고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깨닫기만 하면은 엄청난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과 자유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죄 안 지려고 애를 쓰는 거는 그 이미 뭐예요? 예? 그거는 이미 양자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단은 뭐 꼭 죄를 짓기만 하는 줄 알아요? 죄 짓지 말라고도 해요. 사단이. 그런 말을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죠? 그 말 갖다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막 얘기해버리면 안 돼요. 이해를 못하면. 네. 오늘 주기도문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바로 주기도문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 그래서 기도라는 말을 갖다가 제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기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이제 설명을 이제 한 거거든요. 이렇게 주기도문 저번에 그 했을 때 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제가 이제 주기도문을 이게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사실 주기도문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거 보라고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주기도문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그 몇 주간은 하여튼 또 주기도문하고 또 싸울게요. 본문 말씀도 이제 깊이 보도록 하고, 우리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